들리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의 귀는 쉬지 않습니다. 지인, 직장, 가족, 심지어는 자는 순간까지도 TV나 유튜브를 켜놓고 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는 수백, 수천 가지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소리는 흘려보내고 또 어떤 소리는 귀담아 듣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소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듣고 있는가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소리는 들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부족한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시대보다 풍성한 시대입니다. 교회에 오면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수많은 설교를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또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말씀을 또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능력과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을 들었고 절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 마음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매우 짧지만 강력한 세 문장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설교를 잘 들어라라는 겉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또 새로운 결단을 하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은혜도 없이 돌아갑니다. 그 차이는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단순히 듣는 사람을 넘어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너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느냐를 먼저 물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너는 내가 들려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살아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말씀을 듣는 귀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말씀은 듣는 귀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공생애 동안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표현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장 강력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육신의 귀와 영적인 귀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귀는 소리를 듣죠. 그러나 영적인 귀는 그 소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접하더라도 저마다 마음속에 맺히는 열매들은 참 다양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깊은 울림 속에서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를 얻고, 어떤 분은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또 어떤 분은 앞으로 나아갈 삶의 이정표를 찾기도 합니다. 다만 때로는 같은 자리에 머물면서도 바쁜 일상이나 마음의 여유 부족으로 인해서 그 귀한 말씀이 마음 깊이 머물지 못하고 이내 흩어지는 안타까운 순간도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말씀이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달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가 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씨앗에는 아무 차이가 없었죠.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다가 가시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좋은 씨, 나쁜 씨가 아니라 뿌려지는 마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혹시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도 비슷한 내용이겠지? 하는 마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익숙함은 때론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굳어진 땅에는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굳어진 마음에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좋은 땅은 어떤 마음입니까? 좋은 땅은 특별한 땅이 아닙니다.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땅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며 잡초를 제거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밭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된 마음에 깊이 심겨집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들어와 분주하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의 밭을 기도로 갈아엎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겸손한 자세가 한 시대를 이끄는 선지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 전 가족과 친지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준비된 마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 집안은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려서 기대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보다 겸손히 배우려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보다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듣는 태도에 따라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돌멩이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주워서 금고에 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멩이의 가치는 너무나도 낮기 때문이죠. 아무 필요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저건 돌이 아니라 10돈짜리 순금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허리 디스크, 관절염 싹 잊어버리고 먼저 달려가셔서 슬라이딩해서 그걸 주우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금의 가치는 너무나도 높기 때문이죠.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물건도 그 가치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은 귀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 돌멩이 취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삼가라 라는 그 말은 단순히 조심하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깊이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말씀을 바르게 듣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설교를 많이 들으면 신앙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많이 듣는 것과 바르게 듣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비가 내리지만 부드러운 밭은 그 비를 흡수하여서 생명을 키웁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바닥은 같은 비가 내려도 그대로 흘려버립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이 마음 깊이 스며들어서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말씀을 흘려보내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를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비판하기 위해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말씀만 선택적으로 듣지도 않았고 습관적으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베레아 교회는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라는 아름다운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누구보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암송했고 성경을 연구했으며 누구보다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려고 했고 순종하기보다 비판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들을 때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허리 쫙 펴고 부동 자세로 벌이나 모기가 얼굴에 앉아도 움직이면 안 될까요? 기침을 하면 이거 큰일 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 겸손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야고보서는 너희는 온유함으로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붙잡는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안다. 이 말씀 여러 번 들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은 말씀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익숙한 본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새롭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오래될수록 더욱 겸손하여진다는 것이죠. 연륜이 쌓일수록 나는 다 안다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삶에서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믿음과 연결될 때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믿음으로 듣는 사람과 그저 좋은 강연으로 듣는 것처럼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돌아보며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칫 다른 사람을 먼저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남편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그 집사님이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울은 남의 얼굴을 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보기 위해 존재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 제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만 보는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쉽게 성장하지 못하고 비판 의식만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하나의 그 습관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듣는 것을 스스로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살피기 전에 내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듣고 믿음으로 들으며 자신을 돌아보며 기대함으로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말씀의 양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준비된 태도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켜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교훈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들은 말씀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반응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더하신다는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값비싸고 소중하게 대접하느냐 하는 가치의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금덩이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깨달음을 주시지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이미 받았던 은혜마저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귀하게 헤아리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더 받을 것이고, 말씀을 길가에 널린 돌멩이처럼 가볍게 헤아리는 사람은 깨달았던 은혜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은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맡기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종에게 더 큰 것을 맡기셨던 주님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말씀을 들으면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순종하는 사람이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아도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라는 그의 고백의 순종은 바로 그의 삶의 고백이었고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풍성한 수확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의 순종은 즉시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그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말씀에 대한 순종 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순종은 거창한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이 순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려는 그 결단,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신실함, 가족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한 그 작은 실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그 섬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 위에 더 큰 은혜를 쌓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듯이 이 작은 순종은 결국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그것은 비로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책으로만 배운다고 건강해지지 않는 것처럼 말씀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한 걸음씩 실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가시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며 더욱 깊은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받으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며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성도에서 머물지 말고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오늘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연결시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수준을 넘어서 삶 전체로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기준, 염려와 걱정의 목소리, 자기 확신의 소리까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뒤흔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보다 더 분명하고 더 생명력 있는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들을 귀가 있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 그리고 들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말입니다. 신앙은 주일에 나와서 말씀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서 드러납니다. 듣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한 힘을 주시며 마침내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깊이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더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과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